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서입니다. 코로나 안녕.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어요.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선교도 갈 수 없어 슬펐어요.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안녕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2020.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2021년 주는교회 새 부흥을 꿈꾸며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코트디부아르의 김선자 선교사입니다. 올 한 해 너무도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후원을 계속 해주셔서 저도 1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는교회 강성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주는교회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저도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또 저도 힘을 얻어서 또 현지인들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마가다락방 기도회 7째 날까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완전 숫자인데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보고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로 시작되는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진노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포로기죠. 범죄한 자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갇힌 가운데 이제 내려진 판결에 따라서 형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면, 요즘 말로 하면 사면복권처럼 그렇게 사면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진노 중에라도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대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끝까지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사야 5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버렸다 그러죠. 아예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재앙을 받았다,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생각했지만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야,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도 아니고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잠시 너를 버린 거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내일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선택하시면 광야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선택하시면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가뭄을 선택하시면 3년 반 동안 가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기로 선택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 기억하시죠? 병자로서, 문둥병자로서, 소경으로서 주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긍휼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부름에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호소에 예수님은 긍휼로 반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긍휼에 호소하시라고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의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거꾸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연약함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영상 보신 거 기억하시나요? 필리핀에서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가보니까 태풍이 몰려온다고, 토네이도가 다가온다고, 그렇게 비상벨이 울리는 겁니다. 마을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토네이도 경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토네이도가 어디를 향해서 오냐면 예배드리고 있던 교회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무로 지었던 그 교회가 날아갈 판입니다. 성도들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뭘 했을까요? 손 들고 토네이도를 향해서, 그 담벼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토네이도를 거둬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분쯤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로 토네이도가 갑자기 약해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토네이도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신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토네이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모세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다, 이 정도 시간 지나면 모세 죽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라 그러면서 숭배했단 말이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 빨리 내려가라.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라고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 내가 저들을 버린다. 저들을 싹 쓸어버린다. 그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에 호소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진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악한 나라 니느웨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돼요. 분명히 악한 짓을 한 악한 나라인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인데, 그들이 회개했던 그 이면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시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데 그 악한 나라, 그런데 니느웨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긍휼이 움직입니다. 니느웨 저들 불쌍하다, 저들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땅을 구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를 선포하라고 보내시죠. 그리고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왕으로부터 모두가 다 엎드려서 회개하니 니느웨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장 좋은 기도 내용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엄마 아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긍휼이면 끝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소년으로 끌려갔을 때 환원장이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포로로 끌고 온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여라, 왕의 사내 진미를 다 먹여가지고 왕 앞에 인사할 준비를 시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또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음식, 거기에 엎드려 절하거나 그 음식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의지적인 결단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긍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가 되고 뭔가 이득권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긍휼을 하심을 얻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두 번째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을 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긍휼을 심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도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법칙 아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래서 긍휼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긍휼을 심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삶을 살면서 TV를 보다가도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베푸십시오. 왜? 어느 날 어느 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때를 위해서 미리 심는 자가 되시라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대요.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 중에서 먼저 유산 달라고 해서 집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노예들이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렇게 돼지 주 없는 열매를 주워 먹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어도 더 잘 먹고 살 텐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를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 기억하시죠? 돌아오면서 난 종이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자녀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넌 또 내 아들이니까 잃어버렸던 내 아들 찾은 것과 같으니까 다시 이 모든 권세를 네가 누려라. 그러면서 행복한 나날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시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소생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저 가까이 이야기해 본다면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회복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삶이 새롭게 되었고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민족이 되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요나 역시도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키게 하셨죠. 물고기가 삼켰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는데 소화도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었던 요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긍휼로 말미암아서 소생하였고 긍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고 긍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책이 없지만 누구에게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다가 점점 제한 조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최선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른 데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반드시 소생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은혜의 내일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어떻습니까? 신앙 문제, 지금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성인들이야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겠죠. 누가 문제일까요? 자녀들이요.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본인이 기도를 합니까? 본인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전에는 교사들에게 위탁해가지고 위탁교육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아이들 열심히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위탁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사들에게 맡길 수도 없는 환경이 됐죠. 어떡합니까? 부모가 끌어안고 양육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문제, 구원 문제, 생명 문제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아시죠? 우리 딸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소생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환경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내일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긍휼로 시작되는 부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겠다는 마음 가지면 그 마음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소생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놀라운 부흥,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회복과 부흥,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할까요? 부흥 일어날지어다. 부흥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2021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신앙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뿌리채 뽑힐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남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려고 했던 자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역사,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예배로서 신앙이 좀 경직되거나 신앙이 도태되거나 흔들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 마음을 호소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